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 성시교독 122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환상에 주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께서도 주신 것을 끊이지 마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달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새로운 달 2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지난 모든 날이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새로운 날들이었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날들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사흘 후면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 일가, 친지들이 서로가 예전처럼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만은 더 가까이 화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총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의 장려만을 따라 살아가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감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대의 어려움들이 하루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지나간 1년간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생명을 잃었고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비대면이라는 명칭으로 성도들과 교제 없이 예배드렸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도 자유로 해석하며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예배당의 문들이 닫히는 사태까지 이르게 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대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새로운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며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시대를 이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나 육신의 질고와 병마로 인하여 가정과 병원에서 치료하며 기도하는 한우와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소외되고 낙심된 자에게 크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0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주님 말씀을 온전히 깨달으며 은혜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광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광야를 찾았던 사람들이 회개를 목적으로 그곳에 갔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만나러 갔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부귀와 안락함을 위하여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였지만 바람 앞에 선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은 다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이들이었지만 필요하면 신앙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로마에 붙는 것이 좋을까? 헤롯에게 붙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류였고,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종교인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대의 선지자들조차도 이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요한을 만나러 가는 일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일임을 예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선다는 것은 세속의 잡음과 유혹을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세속과 분리되는 것을 뜻합니다. 굳이 광야가 아니라도 본격적인 신앙생활에 접어들게 된다면 그것이 사실상 광야 생활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선택을 해놓고도 시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흘리는 말들에 귀를 기울인다면 결국 그것은 광야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흔들리는 갈대는 뿌리가 깊지 않고 지조도 없으며 세파에 따라 기준이 바뀌고 처세에 능한 것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존법을 가르쳐 주거나 아예 잘못된 가르침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세가 돌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대면하러 갔을 때 백성이 아론을 위협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무언가를 내놓으라 하는 것이죠. 그때 그 위협을 받고도 아론이 자신의 태도를 꾸준히 지켰다면 우상을 숭배하며 3,000명이나 죽었어야 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대로를 다 맞추어 들어주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신앙적으로 이끌어 줄 듯 하면서도 다른 가치로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가 있다면 세상의 처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목회자라도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라도
엄히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당을 짓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만 교회는 꼭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약한 것을 아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무리를 지어서 살아갑니다. 적들이 가득한 야생에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만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모두 주 안에서 한 지체라 하셨기 때문에 동물적 본능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다움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적과 아군을 구별하고 그것이 당연하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 또한 엄히 경계해야 합니다. 당을 짓고 힘을 과시하고 강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취하는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헤롯당, 열심당 이런 유형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도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며 자신들이 처할 자리를 빠르게 찾아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굳이 광야로 나서는 이유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한테 손해가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광야는 요한과도 같은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는 곳입니다. 신앙의 길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온전한 주의 말씀이 들리는 곳을 바라보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당시 대다수 서민들은 로마와 헤롯 왕에게 수탈당하면서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모습은 이보다 더했습니다.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연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유력한 제사장의 아들이라서 그렇게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고 화려하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받아들이면서 광야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광야에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없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굳이 광야로 나서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고 편안하게 살려고 지금까지 별짓을 다 했는데 뭐 하려고 광야에 가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광야로 가서 요한을 만나는 기대감을 가질 때 이와 비슷한 바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자신이 그런 옷을 입고 싶어서 요한을 찾은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이면 그를 통하여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또 능력이 있다면 나를 축복하고 내 인생을 나아지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요한이 무엇을 전하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요한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이 요한을 통하여 역사하시면 그 혜택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요한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면 결국 광야에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찾는 격이 됩니다. 요한은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자신이 그런 삶을 추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요한을 만나서 축복받고 더 편해진 인생을 살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결국 헛수고를 하는 것이죠. 요한은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받아들이는 자는 세례를 받았고 그것이 불편한 사람들은 돌아갔습니다. 이 시대에도 축복을 남발하는 선포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립니다. 이걸 들으려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듭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걸 통하여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함을 얻고 자식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방법 다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예수를 믿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된다, 무조건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만 전하고 고초만 당하다가 순교한 바울 같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자기 병도 고치지 않고 전도만 했던 그런 사람, 사도들의 모습은 그러면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런 식이라면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려고 순교했던 목사님들과 믿음의 선각자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죠. 그 시기에 신사참배를 하고 위기를 넘긴 다음에 교회당 건물을 지키고 다시 신도를 늘려서 교회당을 크게 증축한 교회들은 복받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이런 논리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우리 믿음의 역사 속에 주께서 보여주신 증거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복적인 논리가 한국 교회에 팽배했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광야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런 설교가 인기가 있고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명성을 얻고 있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를 찾으면 안 됩니다. 일부러 가난하게 살고 출세하지도 말고 몸이 아픈 채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서 가난을 벗어나는 게 좋고 몸도 잘 관리해서 아프지 않은 것이 더 좋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일 때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수단으로 쓰실 수 있는 것들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것이 결과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쓰임받을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더 부유해질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방법에 적응해 나가는 것입니다. 새벽에 다윗에 관한 말씀을 계속 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그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그것을 누리게 되었을 때 다윗은 더 이상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그걸 들으러 가는 것입니다. 26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일단 여기까지 보면 선지자를 보러 나가는 것이 옳다고 하십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듣고 싶은 말이나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선포가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지만 들을 때는 찔리고 아프고 듣기에 굉장히 불편한 것들 투성이입니다. 공부 잘 못하는 학생에게 너 공부 잘 못하지? 엄청 상처받습니다. 체중 조절을 해서 살을 빼고 싶은데 살을 못 빼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뚱뚱하냐? 정말 상처받습니다. 사람의 이 멘탈이 다 튼튼한 게 아니라서 멘탈이 약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대놓고 너 유리 멘탈이지? 그러면 그 상처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우리에게 와서 하는 말은 너는 신앙생활 그것밖에 못하냐 이겁니다. 그 말을 듣는 게 뭐가 편하겠습니까? 듣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보아야 하고 선지자를 보러 나가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이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선지자를 찾으러 광야로 나가는 것은 옳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듣고 싶은 것이 따로 있고 바라는 것이 따로 있으면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힘들고 불편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바람에 나는 갈대를 보려 하거나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싶은 말씀보다는 필요한 말씀,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신앙적 태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것이 내 몸에, 내 영에 유익한 약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요한은 그렇게 따갑게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문에는 선지자 이상의 어떤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왜 선지자 이상의 존재일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요한의 특별함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내진 것에 있습니다. 메시아는 원래 이 땅의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만 계실 분이 이 땅에 그냥 오시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오십니다. 그것으로 모든 구원을 이루시죠. 딱 한 번 오심을 위하여 길을 준비하는 자라면 그도 유일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특별한 것입니다. 요한을 만나러 가는 일은 주님이 딱 한 번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생명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일을 만나러 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얼마나 특별한가? 28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은 요한이 이 땅에서 난 자 중에는 유일무이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자체의 역량이 특별하다가 아닙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나 엘리야나 다윗보다 더 중요한 결정적인 임무를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는 자. 그래서 요한이 누구보다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 경로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 경로를 통하여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요한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이지만 그의 일이 너무도 훌륭하고 큰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극히 작은 자보다는 작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차원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탁구를 엄청 좋아해서 부모님 몰래 탁구를 많이 치러 다녔습니다. 가서 전문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는 여름 방학이 되면 조기 탁구에 나가가지고 아주머니들 조기 탁구에 가서 이렇게 공 받아가지고 가르쳐주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하고 탁구를 치면 좀 친다 하는 사람들하고도 10점 정도는 접어주고 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친척 동생을 만났습니다. 탁구 상비군. 저랑 탁구를 치는데 저한테 18점을 접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3점만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내가 탁구를 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잘 쳤거든요. 15점만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15점으로는 제가 못 이깁니다. 18점을 접어주면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한 세트가 끝나도록 3점을 잘 못 내는 것이죠. 선수와 비선수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와 내 차이를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차이는 아니죠. 나도 노력하면 따라갈 수도 있다라고 느낄 만한 차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차이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달리기를 합니다. 누군가는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해서 100m까지 달립니다.
이 사람이 달릴 수 있는 최대 거리는 100m입니다. 목적지가 100이죠. 요한의 목적지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기가 100m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의 출발점은 아무리 늦더라도 100보다는 더 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이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롯됩니다. 사람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는 모든 부족함의 문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받기 때문에, 보상받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그 사람 개인의 역량이 어떠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출발점 자체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그를 통하여만 천국에 이를 수 있고 불완전함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서 가장 큰 자,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보다도 천국에서의 가장 작은 자, 즉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요한보다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다른 것들을 더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진짜 이유는 뭐가 있냐면요, 이러한 삶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현재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큰 자라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순간에 그 사람은 누구라도 요한보다 큰 자가 되는 것이죠. 요한이 존재 가치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그 길을 펼칠 수 있는 사람, 예비할 수 있는 자는 그가 천국을 소유하는 동안 요한보다 귀중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광야로 나섰다면, 신앙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주님을 만나 따르기로 했다면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접하고 나서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요한이 광야의 생활에서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요한은 특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들리는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잡음과 소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 앉아서도 온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들어야 하고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걸 접해야만 내 마음이, 내 삶이 흔들리지 않고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요한보다 더 특별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났고 주를 통하여 천국이 내게 유지되는 동안은 나는 항상 요한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려주려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다음 9절 2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그러면 이렇게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다 주님께 와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세례를 받았는데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이 사이에 변수들이 발생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전부 주를 믿는다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갑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시선이 흐트러지고 다른 것을 쳐다보고 다른 데 귀를 기울이고 다른 데 마음을 두다가 결국에는 중도에 탈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되지 말아야만
우리도 요한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마태복음 11장 12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그 구원을 갈망하고 소유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몫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묵상하시고 자발적으로 관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일상의 어려움보다 더 깊은 영적 고민이 우리한테는 있어야 합니다.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예민합니다. 날카롭습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우리까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서울 살 때 인천의 월미도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탬버린이라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꼭 탬버린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긴 그 놀이기구를 막 돌립니다. 그 기구를 조작하는 사람이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저처럼 멀미 잘하는 사람은 거기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돌리고 흔들고 뭐 뒤집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매달려 있다가 전부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한 명이 탁 일어나서 그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을 막 보면서 덤블링을 합니다. 그 빠르게 도는 데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기 맨날 놀러 오다가 거기 발탁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웃기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저래야 되는데, 모두 흔들리고 휘청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뭘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제가 주중에 한번 이렇게 다녀보면요, 교회차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예민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한처럼 낙타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연명했던 그 사람처럼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고 길을 닦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감을 한 번 더 떠올리시고 주를 믿는 자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지금은 어떤 영적인 안정감을 가져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무엇을 보게 될 것인지를 유념하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어렵고 번거로운 삶이 될 수 있지만 그 삶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삶이며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을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크지만, 그러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요한처럼 쓰기 위하여 보내신 줄 압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다시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이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입히실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지혜를 따라 물질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내: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날 가정예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헌금하실 때 동명이신 성도님께서는 반드시 이름 옆에 구역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 첫 번째, 더욱 신령한 삶을 위하여 영성훈련에 힘쓰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 통영교회 가족이 모두 건강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단단히 결속되는 건강한 우리 통영교회가 되게 하소서. 네 번째,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게 하소서. 그리고 좋은 습관 가지 캠페인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등록하신 새가족 두 분이 있습니다. 네, 이쌍숙 성도님, 배진숙 성도님. 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을 찾는 주님의 자녀가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더욱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성령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자라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엄청 가깝게 인사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또 눈인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올해는 새가족 분들이 연초에 조금 등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시는 분들 우리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과 좋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님을 믿기에 주를 따르며 이 시대를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